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이제 앞에 있어요.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요, 1장이 기준입니다. 1장 기준을 얘기할 때 디모데의 탈진을 얘기했죠. 항상 얘기하지만 목회자들 탈진합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탈진할 때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탈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탈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기본은 1장의 디모데의 탈진입니다. 그래서 탈진하기 전에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죠.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게 느끼지 않죠. 근데 탈진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세상이 느껴지고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딱 보이면 세상이 별로 안 보이죠. 현실을 자꾸만 보게 되면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갈 때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 갈릴리 호수가 파도처럼 엄청난 호수가 파도가 쳤으니까 사실 갈릴리를 가서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산으로 이렇게 딱. 갈릴리는 호수니까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약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무슨 파도가 치냐? 파도가 엄청 칩니다. 바람이 산을 넘어서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굉장한 파도가 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파도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 왜 주무십니까?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파도를 꾸짖어서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하게 됐죠.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파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파도가 보이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이 바다에 계실 때 바다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저 멀리서 보니 무태에서 보니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죠. 바다를 어떻게 걸어?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걸어?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하죠. 주님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파도는 치지도 않았습니다. 잘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바람을 느끼니까 바람이 느껴지면은 분명히 파도가 칠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 혼자 계산하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파도 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지죠. 예수님께서 딱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만 보이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세상이 보이거든요.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목회자의 탈진, 성도들의 탈진,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디모데가 탈진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도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죠. 계속해서 디모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에베소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죠. 사도 바울보다는 뭐 덜한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일 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탈진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고 큰일 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음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보여요. 바람도 느껴지고 파도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것도 느껴지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지 않은 염려도 생기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 4장에 들어서서는 이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엄하게 명한다. 엄하게 명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사도가 그를 따르는 제자에게 엄하게 명한다. 자, 4장 1절을 보시면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엄히 명하는 것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1장에서 탈진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 싶다. 내가 빨리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진리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게 해주고 싶다. 이거는 자기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아들에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느냐? 엄하게 명한다. 이거는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이거는 타협이 없어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다시요. 제가 1절을 다시 읽어요. 읽는데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명령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 그리스도 앞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쭉 볼까요? 제가 그때 본문을 안 봤으니까 사무엘하 6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1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472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자, 사무엘하 6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왕이 되어가지고서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성심성의껏 법궤를 모셔옵니다. 약 50년 전에 빼앗겼던 그 법궤 모셔올 때,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다. 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싣고 올라 그래요. 자, 5절을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는 원래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제사장 4명이 우리나라 그 신부 태우고 가는 꽃가마 태우듯이 아니면 상여 나갈 때 하듯이 긴 막대기가 있어서 앞에 1명씩 양쪽에 뒤에 2명 그리고 양쪽에 그래서 4명이 딱 필요합니다. 그 앞에 뭐 제사장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런 거 다 빼고 법궤는 4명이면 됩니다. 거기 뭐 치타대 해가지고서 뭐 수금과 비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0명 뭐 20명 내외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3만 명을 모으고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갈 때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법궤를 모셔올 때 그냥 4명만 가면 되지. 자, 14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법궤가 이제 들어오려고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12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12절 맨 마지막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와요. 다윗성이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죠.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춤을 췄어요. 또 얘기해요. 다윗은 왕이니까 춤을 추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은 춤추는 것을 관람하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왕이니까. 왕은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춤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법궤가 들어올 때. 그런데 이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춤을 출 때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다. 모시러 갈 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왕?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채통 없죠. 베옷을 입었답니다. 자, 베옷 입은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16절 보세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정실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원래가.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딱 내려보는데 2층에서 내려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아니 왕이 채통 없이 춤을 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것도 역시 미갈이 보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거다. 미갈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중에 업신여겼답니다. 왜요? 설명을 했지만 배의 옷을 입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통옷이거든요. 통옷인데 헐렁헐렁하니까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져 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온몸이 다 드러난 거예요. 춤추다가. 다윗은 알지도 못하고 춤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 채통 없이 그래가지고서 미갈이 쳐다보는데 업신여기죠. 자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 궤를 장막에다 딱 넣어놓고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드렸다. 6장은 온통 여호와 앞이에요. 여호와 앞.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해요. 왕이 자기 권위로 복을 주고 뭐 상을 내리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19절 보시면 많은 것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만 명 됩니다. 몇만 명. 여러분 떡 한 덩이가 얼마예요? 고기 한 덩어리가 얼마입니까? 건포도로 만든 떡 한 덩이가 얼마입니까? 한 3, 4만 명만 모이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으니까 5만 명이라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게 중요치 않았으니까. 재산이 중요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산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죠. 자, 20절 보시면 미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자기 가족에게 돌아왔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제 미갈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갈이 보니까 여자 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잖아요. 참 당신 대단합니다. 참 영화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몸을 다 드러냅니까? 이게 비꼬는 얘기입니다. 엄청 비꼬는 겁니다. 아까 심죽이 업신여겼으니까요. 21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계속 읽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뛰어놀 거다. 여호와 앞이 몇 번 나옵니까? 6장은 온통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만 딱 들으면, 그것만 보면 사무엘하 6장이 딱 생각납니다. 사무엘하 6장. 다윗은 왕이어도 다른 걸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 앞에서 있었죠. 마지막으로 2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자, 여종들 앞에서 몸이 다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은 거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계집종들한테는 높임을 받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여호와 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무엘하 6장을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사무엘하 6장. 여호와 앞.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코람데오라 그랬습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가끔 어디 기독교 TV 이런 거 보다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오면 데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코람은 앞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조금 유식한 말로 그냥 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엄하게 명할 때 내가 아버지니까 너 엄히 명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명할 때 이렇게 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명할 때에도 자기의 사도적 권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목사가 이 강단에서 목사의 권위로 얘기하면 의미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할 때도 목사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딴 말을 못 하잖아요. 딴 말을. 어떻게 딴 말 합니까? 저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교인들, 성도들 잘 아시죠? 제가 농담을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농담을 좋아하는데 강대상에서는 농담 한마디 안 합니다. 강대상에서는. 진짜 농담 많이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분이 있어요. 헷갈린대요. 목사님 뭐가 농담이고 뭐가 진담인지 헷갈린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나 강대상에서만큼은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니까요. 목회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목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지.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직분자들도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 뭐 이렇게 뭘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예수가 누구냐?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과, 이거는 하나님 앞이죠. 근데 그 다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어요. 자기가 바라보는 예수, 그 예수 앞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예수는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경찰이 가장 무섭잖아요. 경찰이 가장 무서운데 요즘 그런 거 여러분 안 느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법의 개념과 판사들이 내리는 법의 판단, 이렇게 그 판결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 중형을 때려야 된다 그러는데 뭐 증거가 없다는 둥, 시효가 없다는 둥, 그래가지고서는 저거는 최소 한 10년은 가야 되는데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법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만 죄가 있다. 그거를 언제 얘기했습니까? 1800년대에 1900년대 들어서면서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레미제라블이죠. 원래 제목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 쓴 그 책에서 여러분 빵 하나 훔쳤다고, 빵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옥살이 하다가 이거저거 때문에 형량이 막 늘어나고, 여러분 빵 하나 훔치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데 엄청난 사람들은 잘도 빠져나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안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경찰이죠? 아니요. 법원입니다. 판결 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하루도 못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날까? 정말 두렵죠. 사도 바울은 누굴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심판주입니다. 딴짓 할 수 있습니까? 딴 말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근거, 내가 말하는 근거, 내가 행동하는 근거, 판단하는 근거, 하나님 앞,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엄하게 아들에게 이제 호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에게 가서 뭐 안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바람도 얘기하고 희망도 얘기하고 너 이제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요,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명령을 뭐라고 하나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 전파입니다. 디모데의 근본은요, 사역자로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 전파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근본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락교 있을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사역자들 중에
별별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는 기타 치고 뭐 레크레이션 잘하는 목회자들 많거든요. 근데 기타 치고 하니까 저랑 같이 있었던 이제 전도사가 기타 치고 레크레이션을 잘하니까 성도들이요 그 전사를 엄청 찾아요. 근데 언제 찾아요? 말씀 전할 때는 안 찾고 맨날 레크레이션 할 때만 찾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너 앞으로 레크레이션 죽어도 하지 마라.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너는 맨날 불려다닐 때 레크레이션 할 때만 불려다니냐?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너를 불러야지. 말씀 전할 때는 딴 사람들 다 찾고 너는 레크레이션 할 때만 부르면 되겠냐? 목회자의 기본은 레크레이션이 아니다. 못해도 된다. 어떤 친구는요 컴퓨터를 엄청나게 잘 다뤄요. 그러니까 하여간 컴퓨터에 문제만 생기면 그 친구를 불러요. 너 앞으로 컴퓨터는 손도 대지 말아라. 목회자의 기본은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목회자지. 그냥 맨 이상한 것만. 어떤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고치는 걸 엄청 잘해요, 뭐. 그런데 불려다니면 안 된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항상 말씀이 떠올라야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사는 건데 목회자의 삶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거지. 왜 죽을 생각해? 왜 두려운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뒤로 물러섭니까? 설교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뒤로 물러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이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엄하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진짜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딴짓하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사역자의 기본이니까요. 그 다음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좀 용어가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계 그런 얘기는 책망과 훈계 얘기하는 겁니다. 경책은 책망이고 경계는 훈계거든요. 책망과 훈계.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경책은 책망, 경계는 훈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가 있고 권면할 때도 있고 항상 권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책망도 해야죠. 훈계도 해야죠. 항상 책망만 하면 안 되죠. 권면도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게 쉽습니까? 안 변하는데. 안 변하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 사람이 말을 해도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안 한다. 그런 때가 오고 두 번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이걸 예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교육전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술을 꼭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술을 먹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전도사님, 담배를 꼭 안 펴야 됩니까? 그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담배 펴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술을 마셔도 괜찮아요.
목회자의 양심과 신학적 양심으로 술을 괜찮아요. 그거를 성경은 취하지 말도록 얘기했으니까 안 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뭐 괜찮아. 그거 죄는 아니야. 그러면 아 죄는 아니네. 가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목사님의 입으로 괜찮아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딴짓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못하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어서 합리화시켜서 하려고. 자, 3절 뒤를 보세요. 뭐라 그러냐 보세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승을 둬서 그걸 하게끔 만드는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말세에. 그래서 저는 그걸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비상하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엄하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 목회하다 보면 엄청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 다음에 권하기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딴 거 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봅니까?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볼 때,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갈 때 우리는 시험도 들고 자꾸만 방탕도 하고 탈진도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2박 3일간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서 사랑하는 우리 이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갔다 올 때는 신앙이 더욱더 한 뼘 더 자라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